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그의 세계 창조와 그 보전에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본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성신 사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길뿐이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그 자체가 은혜다. 이미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주입 혹은 새롭고 선한 의지를 창조해 주시는 역사,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 도망가기 없다. 그건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게 제가 말하는 대박해 시대에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박해 시대가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혹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박해 시대가 일어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가라.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밥 가는 자든 뭐 하는 자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이 동네에서 도망가고 저 동네에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동네를 다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 대박해를 맞게 되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도망가는 거예요. 듣기 상당히 우습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잡히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 동네에서 도망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 동네를 다 도망다니기 전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가라. 제가 생각할 때 도망가기에 딱 좋은 곳은 대한민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도망갈 데가 좀 있지. 왜냐하면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사람도 별로 없는 데가 있거든. 그리고 또 몇 푼 뇌물 주면서 그래 같이 살자. 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죠? 제일 좋은 데는 중국 오지로 도망가는 거. 그거 괜찮죠. 그보다 더 좋은 데 있는데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허허 벌판 시베리아. 시베리아 갖고 누가 찾아냈는데. 그 와이파이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또 아니면은 뭐 캐나다 어디 북극 구석에 쿡 처박히든가, 아니면 그린란드, 네덜란드 영 그린란드, 천하에 쓸데없는 땅, 그쪽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죠. 근데 뭐 그래 도망가는데 그냥 뭐 깔끔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간증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효과를 이제 내 믿음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은혜 실컷 받고 또 세속적으로 기복적으로 빠지면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은혜가 변질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면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내조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현재에서도 영혼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에 의하여 인간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체험하게 될 때 분열된 자신이 거두어 모아져 통일되고 불안정한 자신의 안정을 찾아 말로 닿을 수 없는 내적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체험하는 것을 폭포수에 비친 무지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나갔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내적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경험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불변하는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흩어진 내 자신을 하나되게 거두어 모아주시고 나의 어떤 지체도 당신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때로는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상시와 다른 경험, 즉 말로 닿을 수 없는 단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계속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내적 체험, 말로 닿을 수 없는 단맛을 그의 신비 체험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난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어거스틴의 신비 체험이 비록 그가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범실론적인 신비주의와는 아주 다르다. 그 범실론적인 그 영화가 대표적인 게 아바타죠. 아바타. 범실론적인 영화입니다. 예. 그 아바타는 깜빡이죠. 아바타가 범실론적인 영화입니다. 플라토니스의 신비주의는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일자와 인간 영혼과의 연합과 일체를 주장하는 혼의 유출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비주의는 인간의 혼이 본래 유출해 나온 일자와의 근본 합의를 주창한 모르베의 신비주의라고 할 때, 어거스틴의 저서에서는 그러한 모르베의 신비 체험과 같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말한 이라여 눈 깜빡할 순간의 존재 자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단맛이라는 기록 등을 플라토니스 입장에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차이를 흐리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더욱 강조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신비주의 체험을 가리켜 교제의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적 동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관계, 계속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는 피조물은 존재 가치가 없고 또 불행과 불안정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 사람 같으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 지금의 우리가 자연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그야말로 아무 그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던 짐승들까지 본성이 변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생존을 위해서 약한 것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예. 아마 그런 짐승들도 그렇게 벌을 받게 된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마귀가 뱀으로 짐승으로 변형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 두 번째 달라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때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지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가 아니다. 또는 이 체험을 가리켜 은혜의 신비주의라고 일컫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적인 상승의 결과로 오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손에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병 고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키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귀신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막 떠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이제 몰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은사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성령 운동,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적에다 방점을 자꾸 두죠. 기적에다가 방점을 자꾸 둬요. 그래서 그 기적에다 방점을 자꾸 두니까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죠. 안 보여주면 이제 끝나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시피 기적으로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고선 끝나버리죠. 예수님을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기적을 보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돼가지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해.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동기는 될 수 있겠지. 그런 동기는. 그 정작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기적으로 산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죠? 내가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으니까 병 고쳐 주시는 것이지만은 병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나사로가 죽은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나흘 만에 살아나고 또 죽었다니까. 그 나사로는 그 행복한 사람 아니야. 그냥 죽지. 또 예수님 오시라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쓴맛을 또 보고 죽은 거야. 인생의 쓴맛을 두 번이나 보고 죽는다니.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한 번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 뉴질랜드의 어떤 뉴질랜드 선교하시는 어떤 분도 이렇게 땅 밟기 한다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빌딩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 그 빌딩을 빙빙 돌면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이 건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건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건물이 자기한테 그저 얻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로 알았겠지만, 예. 아니 누가 정신병 걸린 것도 아니고 건물이 그냥 1, 2층도 아니고 까마볼 때는 3, 40층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그저 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 목사님이 뭘 보고 그 건물을 그저 줘요? 뉴질랜드 사람이 그렇게 신심이 두터웠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입니다. 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이제 기저귀가만 쏠려가듯이 뭐 기도해서 뭐 빌딩을 받았다, 뭐 땅을 받았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저는 뭐 솔직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무슨 빌딩을 얻은 것도 아니고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돌아보고 예?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그러다가 한 세월 다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전도의 방향이고 뭘 얻는 것이라는 것은 약간 조금 일단 저한테는 뭐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물이 또 어디 있느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토니우스 수도사는 사막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예? 뭐 먹고 살았는지 뭘 마시고 살았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지만 예? 뭐 대소변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뭐 그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뭐 대소변 옆에서 편안하게 살았겠지.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막에 가서 높은 곳에 동굴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묵상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런 그 사람의 이제 그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따라가지고 사막으로 달려간 신자들이 수만 명이 나갑니다. 그 세속화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고 해가지고 나도 사막으로 가자. 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가만히 있었죠. 게다가 뭐 어거스틴도 히포의 감독으로서 교회 목회만 했지 여기저기 뭐 강사로 불려다니고 이것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럼 뭐 어거스틴은 뭐 대신에 이제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펠라기우스 파와의 논쟁, 그 논쟁에서 당대의 어떠한 신학자 변증론가도 이겨내지 못한 것을 단박에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러니까 지적인 통찰력, 영에 관한 지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을 다 이제 이겨낸 거죠. 따지고 보면 히포의 이제 히포라는 그 지금 없어졌어요. 히포라는 도시가 갈아타고도 없어졌고. 근데 히포라는 도시는 뭐 약간 흔적만 약간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히포라는 도시에 뭐 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만한 그런 데서 뭐 많지 않은 교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그게 전부였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예정의 은혜, 즉 예정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존재를 무로부터 창조해 내셨고 또한 그를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셨다면 필연적인 논리적 결론은 암시적으로 이미 시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에게 올 자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표현은 어거스틴의 은혜로는 필연적인 규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이 장로교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정론은 뭐 칼빈이도 뭐 마르틴 루터도 자기 영혼의 서성을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향을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르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의 영향이 이미 그 뿌리가 여기에서 뿌리.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다 이미 어거스틴한테 혹은 또 그 이전에 또 교부들한테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필요에 의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비로우심에 의하여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무릎 깊이 빠져들은 인간을 다시 불러 재창조하시는 것, 이게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와 자비에 근거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 말입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를 세워야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이신칭이 거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걔네들은 미사, 이걸 이야기하죠. 미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미사는 우리 조상 제사 의미하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공로,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갇혀 있는 대제 소제를 지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공로,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철저하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예.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비싼 면제부를 사면 대제를 지는 사람은 소제, 또 비싼 면제부를 지불하면 예? 소제를 지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는 안 믿어도 돼. 돈으로 면제부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 알아봤어요? 그럼 면제부 팔아먹으라고 사람들이 장살거리가 없을까봐 면제부 팔아먹으라고 장살거리 만들어 주려고 오셨나?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 면제부 팔아먹을 비즈니스 할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 가톨릭은 지난 1500년 이상을 태연하게 그걸 이야기를 하죠. 고해 성사를 왜 우리 개신교에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고해 성사 하면은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말하면은 사제들이 듣고 다 약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땅과 집을 다 수탈해 가요. 땅과 집을. 그리고 고해 성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하면 종교재판 걸려가 맞아 죽어요. 그 무조건 해야 돼요. 거짓말 하든지. 네? 고해 성사 가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구 집에서 도둑질 했다고 그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러면 신부가 물을 내라라고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해서 그러면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이상한 죄를 범했으면은 딱 적어놨다가 너 일로 와봐라, 너 죄 지었지, 집 갖다 바쳐. 그러니까 나중에는 독일 영토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다 천주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제후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땅은 자기 땅인데 거기서 이제 소출된 그런 곡식들은 교황청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화딱지를 안 나겠습니까? 유럽의 대부분 땅이 가톨릭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과 비슷한 시기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판사판이다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탈이 고독 심한 게 아니었어요. 약탈이. 지금도 약탈하고 있잖아요. 가톨릭은. 우리나라에서 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이제 성당들에서 이제 헌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헌금을 싹 모아가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교황청, 잘 모릅니다. 몇 퍼센트가. 제가 볼 때는 30-40%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냈는데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불합리하게 돈을 쓴다. 아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불평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 또 여행 간다면 그 교회 성도들 헌금 된 걸로 항공료도 끊어주고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자꾸 뭐 목사님이 뭐 무슨 뭐 교회 헌금 다 착복해가지고 뭐 집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보면 째짠 교회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 가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서울에 뭐 노예가 있어도 가면은 버스비 15,000원, 그 다음에 밥값 10,000원, 그리고 왕복했을 때 이제 저녁은 먹을 필요 없고 버스만 타고 오면 되니까 15,000원, 15,000원, 30,000원, 밥값 10,000원, 40,000원 가보십시오.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 두 번째 달라요.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자비를 100%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결론도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의식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예정사상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면을 드러내므로써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의식되는 의하면 인류는 타락이고 멸망의 자식들, 즉 외국이 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를 선택하지 않고 내버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면 감사할 따름이다. 타락한 자는 자기의 뜻에 의하여 타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굳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틀린 말을 해야. 그거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있는데 천국 가면 뭐 이 세상과 천국이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아니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거나 천국에 죄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있는 거나 천국에 죄인이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죄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무조건 못 갑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죄가 없이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는 듯이 여겨주셔서 어렵다 칭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뭐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삼일체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요. 모든 인류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로 판결이 이미 난 상태예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셔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이 우리 눈에는 몰라. 이게 두 도성의 모호성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도성에 속한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지옥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천국 갈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디스크 있어가지고. 예? 또 어쩌면은 천국 갈 사람이 또 뭐 믿음에 대해서 뭐 또 희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사람인데 아주 막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시간과 두 도성의 모성에 이제 그 이야기 등장하는데, 어쨌든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래 나와서 내가 갈아놓고서 가, 천국 가, 이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불공평,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천국 보내주고, 누구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천국 보내주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는 건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실제로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실제로 해요. 실제로. 예? 그 실제로 이야기를, 또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야,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전부 다 사면하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 중에 보고 요거 사면 이러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사면할 사람을 자기가 정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도 천국 갈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은총을 못 받았다고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뭐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목회자가 됐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되고 목회 때려치우는 사람도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뭐 중국에 어떻게 선교사로 갔는데 학원을 했어. 학원이 잘 안 되가 망했어. 학원이 잘 안 되가 망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이 내가 잘못됐는 것 같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돌아갔어. 고향이 부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제과점을 아니 중국에서 이제 학원하다가 제과점까지 했는데 둘 다 망했어.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커피집 1+1 커피집을 하자. 그러니까 커피집에 했는데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1+1 커피집이. 예?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두 잔을 주니까 대박이 터져가지고 영남에 여기저기 막 이제 체인점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최고급 차를 몰고, 예?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골프 치러 가느라고 교회를 아예 안 가버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교회 안 나가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로 뭐예요? 그런 경우가, 근데 강릉에도 이제 서너 명을 봤어요. 성경교 목사님이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모님이 이제 순두부찌개를 만드는데 소질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또 강릉에 초당동 순두부 유명하잖아요. 순두부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터져가 장사가 잘 됐어. 그때부터 또 이 양반도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어. 교회 다닐 필요 없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또 힘드니까 뭐 자동차 엔진 오일에 대한 자기가 화학과 출신이었던 거지. 또 그걸 연구해갖고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막 비싼 벤츠 타고 막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자랑했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닌다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죠. 그죠? 예? 자랑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밥 한 그릇 사라 그러면 한 번도 밥을 한 그릇 산 적이 없는 거야. 최고급 벤츠 타고 다니고 자랑하면서 한 번도 밥을 안 사네. 그럼 목사님들이 축복가 됐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니 목사님이 친한 사람이 목사님이 친구야. 내 배고픈데 라면 한 그릇 사줄래? 그랬는데 내가 왜 니한테 라면 사줘야 되나? 그냥 굶으라 임마. 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 아, 그랬다고? 예? 그래 알았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쪽프를 주고 이제 그렇게 인생까지 보는 구신 분도 있어요. 결말은 너무 비참했죠.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가 적사하다가 고속도로 서울로 출장 가다가 또 뭐 장칼국수인데 칼국수 해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되니까 목회 때려쳐 칼국수 장사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회자라는 자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도 천국 간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슬람 쪽으로 선교하라고 하는 사람 이슬람으로 저거 하대요. 개종해버렸대요. 이슬람으로. 제가 이슬람 터키에 한번 그 여행을 가니까 왠지 이슬람이 되게 징그러지더라고 기분이. 너다지 아침마다 하고 그 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 예? 그리고 또 저 터키에 있는 여자들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굴도 전부 다 쪼맨한 게 전부 다 이목구비 반듯한 게 야 이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 하면은 2년 7명 받는다는 헛소리를 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뭐 교회 못 하거든요. 교회 못 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교회를 하더라. 이게 나라 능력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가 봐요. 제가 러시아 사람 바실리 목사라고 러시아 종교의 소속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친분을 갖고 있는데 항상 카톡으로 뭐 자기가 이란으로 이제 선교 여행 간다고 보내줘. 그 이란에 있는 개척교회야. 예? 이렇게 작은 데서 이제 이란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이란 정부에서 안 건드려. 예?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만 안 두더라고 이게 저 나라의 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도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만만한 한국 선교사들만 완전 지바고 말이야. 예? 그런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슬람으로 선교했던 사람이 이슬람이 그렇게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도 왠지 정감이 이렇게 근데 그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 교회를 하나 뭐하노? 너다지 뭐 가이드만 하지 가이드만 하죠. 가이드만 하면은 자기는 어디 가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까? 어디서 공급받아요 그래? 그 저는 이슬람으로 선교 간다면 저는 말리고 싶더라고. 가지 마라. 뭔지 이거 왜 가노? 아무 짓도 못하는. 차라리 베트남이나 공산국가 가라고. 거기서는 그래도 뭘 할 수 있잖아요. 뭘.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왜 기도 제목이 안 됩니까?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옵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게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거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언 기록했어. 전도서 기록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아가서 기록했어. 또 외경에는 솔로몬의 노래도 있어. 시편의 한 편이고 또 솔로몬 노래도 있어. 이렇게는 대단하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뭐 이렇게 외경까지 합쳐가 4개 이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는 지옥 같다 생각해요. 사무엘 한강 그게 잘 나와요. 잘. 예. 하나님께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 바로 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경고를 하셔도 솔로몬은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자에 빠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하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럼 우리는 우리는 뭐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 가질 일도 아니고 겸손하게 주여 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접근해야죠. 또 교인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정말 잘못 가르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인간들이 전부 다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런 데 들어가고 구원파 들어가고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인간은 아예 가지도 안 해. 희한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결론도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한 사람의 자비를 그런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러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하며 주저하는 이와 같은 그의 예정의 사정은 이렇게 불공평한 면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그럴까?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을 하세요. 자기 걱정이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거 왜 걱정합니까? 다른 사람 가든지 말든지. 게다가 반드시 지옥 갈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한순 집사는 한 분이 용평 스키장에 전무이사로 있었거든요. 넘버 투로 있었는데 그 통일교에서 용평 스키장을 샀잖아요. 용평 리조트를 샀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직장에서 뜰리면 안 되니까 전무이사로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숨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문선명이가 이제 용평 스키장을 샀으니까 이제 문선명이 용평 스키장 안에 문선명이의 이제 특별반 스페셜 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금을 주고 한다. 문선명이가. 그래가지고는 그 문선명이가 묵고 있는 그 스페셜 방에다 전부 다 금칠을 다 해놨다. 금을 막 도비질 다 해놨다.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문선명이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가 회개하여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도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려 놓은 인간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단 교주 전담 구원반, 구원 특별 기도원 이런 것도 만들어야죠. 그런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은 영혼이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중간쯤,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 보시면 그러나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류는 타락 이후 멸망의 자식들이 외국의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 일부를 선택하지 않고 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 설명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유의 신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좋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존재케 하시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여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는 포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하였다. 자, 밑에 줄에 그는 초기에는 보다 더 철학적인 인간론을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성서로 돌아가 성서 인간, 특히 바울의 인간론에 깊이 영향받았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예정론을 사색적인 산물로서 어떤 결정론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적인 체험, 그의 목표와 그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33세의 진리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진리를 찾아서 헤매었다. 19세에 피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리주의에 심취해 보기도 했으며 플라톤주의자들 책을 읽고 마리주의의 이원론과 해론을 듣고 암브로시우스의 성세 해석과 설교를 듣고는 그리스도교로 전향하기도 했다. 암브로시우스는요 기독교 3대 설교자 중에 하나잖아요. 암브로시우스, 크리소스톰, 찰스 스펄전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처럼 설교가 굉장히 이제 직선적이었고 공격적이었죠. 그 직선적이고 공격적이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돼지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옥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움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찰스 스펄전은 뭐 침례교, 특수침례교 목사님이지만 어쨌든 그분은 뭐 그렇다 치고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성서 해석의 비유적, 은유적 해석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우스의 이제 비유적 성서 해석이 굉장히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과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 해석해도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과 은유적으로 해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약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중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약간 과하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 은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뭐 또 그 다음에 또 666 뭐 이런 문제, 뭐 또 공중 혼인 잔치 이런 문제, 또 아니면은 네 뭐 눈이 범죄라도 눈 빼버려라 이런 문제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뭐 창세기 1장, 2장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네피림에 관한 것도 그렇고 성경의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히려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딪히는. 특히 제가 이제 그것도 또 어디 정동수한테 배우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참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인간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고대에 뛰어난 사냥꾼이라 네피림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무슨 정자를 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야. 뭐야? 천사가 성기가 있단 말이야. 뭐야?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정말 웃긴다, 웃겨. 진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천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에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의 계보를 쫓아갔던, 말하자면은 아벨의 계보를 쫓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가인의 계보를 쫓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럼 둘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빼앗겨버립니다. 그렇죠? 네?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이 여자일 때는 남자가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 있으면 믿는 남자의 믿음이 빼앗길 공산이 월등히 큽니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난잡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믿음의 계보 자체가 이제 난장판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고 다 죽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는데 당대에는 이제 뛰어난 사냥꾼, 뭐 이제 거대하고 장대한 사냥꾼, 이미 사람이 노아도 뭐 500살 뭐 이렇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인 능력. 뭐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 레슬링 선수 있었잖아요. 고릴라를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 격투기에서도 이 사람이 뭐 너무 거대해가지고 보통 사람 얼굴이 2배야. 신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 구글 쳐보면 나와요. 러시아의 불패의 전사 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마이크 타이슨도 뭐 이렇게 한 방에 펀치를 날리는 게 강도가 1톤이라고 그러잖아요. 1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늑대나 뭐 호랑이하고 싸울 때 호랑이 아빠 이거 피하고 뭐 앞면에다가 뭐 턱에다가 뭐 1톤짜리 한 방 가격하면은 호랑이도 멀쩡하겠습니까? 1톤으로 내리치는데. 예. 그때 저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 사람의 여자의 평균 키가 얼마라고요? 여자들 평균 키가 180m. 여자들 평균 키가 180m. 네. 남자들의 평균 키는요 190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자들이 2m 넘는 사람들이 수북합니다. 제 같은 사람이 뭐 EPL이나 유럽에 와서 축구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50cm나 더 큰 사람들이 절묘한데서 무슨 축구로 성공을 해? 한데 팅하고 밀고 보면 뭐 온몸 다 부서져 버릴 텐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노아 시대 때는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냐 말이죠. 키도 크고, 뭐 신체적인 능력이 뭐 대단한, 특히 이제 사냥꾼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농사 짓는 사람보다도 월등히 낫죠. 농사는 땅을 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땅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쭉 떨어지죠. 사냥을 하려면요, 신체적인 능력이 야생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 야생동물하고 싸워서 잡아가 먹어야 되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나 자신이 깊이 빠져있는 죄의 흙탕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다. 자신의 모든 이론과 노력을 파산을 당해 마음은 원하되 그대로 행치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그는 밀라노의 정원에서 마음의 변화,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려고 원해도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그 고백을 토대로 세상에서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해석해 보려는 그의 신학적인 시도로서 예정과 섭리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 보는 것입니다. 예. 또한 다른 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그의 예정론은 어떤 숙명론적으로 가르치는 설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의 권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이제 예정론을 이제 운명론이나 이제 숙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의 결과로서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뭐 피청 안에 이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정이 돼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 그냥 겸손하게, 그야말로 끝까지 겸손하게. 완전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드릴 건 없고 얻을 것밖에 없으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제일 옳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체험하도록 권면하고 체험했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더욱 분발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이제 시험해 보고 또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다. 그래서 그민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뜻일 것이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로마시가 이제 고토족의 침략으로 410년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방 사람들은 로마의 멸망을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고 역사의 의미를 물으며 불안했다. 그럼 뭔 일이 터지면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생진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죽창으로 10만 명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예? 꼭 그런 거예요. 꼭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 들어섰을 때 배운 놈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사가리 다 죽일 뻔했잖아요. 안경 쓰는 사람 다 죽이고 코 큰 사람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지 때문에 못 사는 것도 모르고, 예? 뭐 그렇게 낙타하고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입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은 하와 탓이라고, 하와는 뱀 탓이라고. 예? 그럼 뱀은 하나님 탓이라고 말을 못하지.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본성적인 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릴 때는 한편으로는 신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책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들을 말했고, 펠라기우스들과 논쟁하면서 예정론을 역설했습니다. 자, 이 예정론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안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 은총을 주어서 어렵고 불안정한 시대를 끝까지 잘 살아가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켈빈주의 5대 교례에서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대박해 시대가 오면 7년 대환란이나 대박해 시대가 오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 자신감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자신감이 없다. 걱정이 된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대환란 오늘 오기 전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다. 대박해고 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못할 것 같아요. 돌멩이 어디 갔다? 정지원 선교사님, 대박해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력. 또 누구 정경 선교사님 뭐 대박하게 오면은 뭐 럴럴랄라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 여기서 또 꼬롱나네. 아, 미치고 환장했다. 황명성 교사님. 예? 아, 나 미치게 환장했네. 진짜 속에 영불난다. 진짜.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방금 드린 말씀이 성도의 교진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셔서 예? 저 영원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교훈이라고요. 아니 왜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못 지킨다니까. 야, 편드는 거 봐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켜요. 정말로. 진짜로 조금만 시험 당해도 정말로 시험 당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노다지 들었던 뭐 예화 노다지 들었던 게 뭐냐면 노다지 들었다 치고 제가 노다지 말을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 맹룡일 학장한테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목회윤리학 가르쳤던 분이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가르쳤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을 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려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임신을 해가 나타난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결혼 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임신해가 배가 불러가지고 청년에 나타나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애가 누구 애냐? 예? 그러니까 얘가 말 안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계속 물으니까 목사님 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홀라당 뒤집어진 거죠. 예? 그래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내가 아니다라고 제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줘. 거짓말하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거짓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예? 어떻게 저는 멀쩡한 저 여자 청년이 그런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해보자. 유전자 검사 필요 뭐 있습니까? 여자가 저렇게 적어냈는데 끝난 거지. 유전자 검사는 왜 합니까? 목사님 꼼수 쓰지 마시죠. 하고 뭐 이래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눈이 돌아가는 이제 장로들과 교인들은 유전자 검사하고 나가고 다 필요 없는 거지 뭐. 예? 그래갖고 사모님이 제일 먼저 열받아 이혼해보고 이혼해버리고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그럴 줄 모르다 하고 다 떠나가버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잘리고 쫓겨났고 그럼 믿음 지킬 수 있겠어? 그럼 목사님은 고향 땅으로 갔지요. 고향 땅 광주 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이 여자 청년을 다시 물어본 거야. 뭐 그 여자 청년이 계속 교회 나오니까 지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맞잖아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목사님이면은 아기의 아버지를 따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안 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 진짜로 목사님 애 맞냐 하니까 아니래. 그 자식 아니래. 누구애냐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자살한 자기 남자친구 애래. 그래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은 신 목사님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예? 대밖에 이야기 끊을 거 없다니까. 대밖에까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나 장로들이 이제 뭐 장로님들이 막 그냥 뭐 때로 이렇게 목사님 찾아갔지만 이 모시고 오시는 형편이 아닌 게 아니고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뭐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뭐 술로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러고 있으니 완전 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버린 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은 그런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신다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알겠어요? 그 누가 이렇게 대밖에 믿음을 지킬 수 있냐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네 믿음이나 걱정해라. 네 믿음이나 걱정하지 왜 남 믿음을 가지고 그러냐. 아마 나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 뭐 그거만 다른 대답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러면 꼭 베드로 같잖아요. 꼭 도망갈 놈 같잖아요. 그렇죠?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리다 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도 좀 웃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끝까지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예?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요.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요.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은혜론과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하는 순례자들의 꼭가지할 신앙의 자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손에 세상에서 분투하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있다는 신앙의 표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에서 흩어진 우리를 거두어 영혼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예정하시는 은혜의 지평선 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장에서 어거스틴에게서 시간 체험과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론을 다루기 위해서 죄로운 신비주의 예정론을 함께 보았다. 1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에서 영혼을 체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큰 감동을 받아도 순간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대개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회심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기쁨이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개월, 1년, 아니면 2년, 3년? 네? 보통 이제 남녀가 만나서 아주 그냥 막 뜨겁게 사랑을 시작하면은 이게 뭐 어떤 영국의 어떤 과학자들은 3년간 그 감정이 유지된다 그러더라고요. 뇌에서 이제 분비되는 화학물이 그 행복감을 그 3년 동안 유지시켜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심하실 때는 얼마나 갈까요? 회심했을 때는 박성종 선교사는 대충 얼마나 선교사는 얼마나 갔어요? 1년은 안 가요. 보통 1년이라도 그러더라고요. 1년쯤 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퇴색들이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적이라 순간적. 아무리 뜨거운 어떤 그런 감격도 순간적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는요 감정이 작동되면 안 돼요. 이성과 의지가 작동돼야 되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찾고 자기를 낮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래야 눈 깜빡할 사이에 존재 자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된 것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바라다 볼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나의 약함으로 격퇴되어 나는 고통하는 일들의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기억과 그에 대한 동경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경험을 그의 고백록 9, 10, 23, 3장과 또 뭐예요? 10, 41, 66장에서도 논하고 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영혼을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내 죄의 병으로 돌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든가 영혼자의 교제를 즐긴다면 순간적이요 부분적이다. 인간은 그의 죄의 병으로 인하여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을 냄새만 맡을 수 있지 먹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의 종말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우주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저 세상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영혼은 순간적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혼자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체험은 다만 미래에서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믿고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혼자를 충만히 관장하는 이 세상을 초월한 내세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선은 원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믿음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영혼을 이미 체험한 삶과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삶 사이에서 종말의 완성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망의 삶을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면에서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년 동안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변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천년 왕국설을 버리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년 왕국설을 이제 옹호를 했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 체험을 뜻하고 둘째 보아는 최후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다음이 없는 영생 체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원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역사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바로 인내의 은혜이다. 이 은총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에서 체험한 영혼은 미래를 약속하는 보증이요 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체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영혼을 향해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지고 순례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예시적 종말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체험하는 영혼이 미리 맛보기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고 계속 그게 반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목표를 하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이 목표한다는 게 어떤 때는 막 지치잖아요. 예? 놓고 싶을 때도 어떤 때는 생기고, 몇 빠질 때도 생기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생기고, 또 심하면 번아웃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이 다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쪽으로 한 5번 겪었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기지만 지속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것을 감당할 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